베드로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기도에 관한 4개의 문답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은 기도 외에 2가지가 더 있죠. 3가지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 성례, 이렇게 3가지가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 주스티 교리 문답은 이 3가지를 외적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4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2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저는 4가지로 이야기할 때는 기도와 말씀과 성례에 한 가지 더해서 교회를 포함시키기도 하거든요. 교회, 즉 성도의 교제까지도 외적 은혜의 수단들로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행했던 그 활동들을 아주 4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활동들을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건 말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성례,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3가지에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교제하며. 그래서 성도의 교제까지도 외적 은혜의 수단들로 포함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바로 다음이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은 후 본격적인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의 교회의 활동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내적인 은혜가 가장 풍성하고 강력하게 나타날 때, 그때 교회는 성령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가 아니라 열심히 했던 4가지 활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은사는, 역사는 근본적으로 내적입니다. 내적이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본성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우리들의 감각을 통해서 만지고 보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의 은혜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일방적이란 말은요, 만약에 성령께서 내적인 역사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일방적이고 그래서 비인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서 내적인 은혜를 외적 수단들을 통해 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 외적 수단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고 한다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활발하게 행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활발하게 행하는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가 그래야 되겠죠.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와 또 설교와 또 각자가 또 혹은 여러 이제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같이 읽고 부지런히 읽고 하는 이 말씀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긴 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각자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에 힘쓰고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11월 21일 추수감사절에 이번에 두 분의 이제 세례 그리고 세 분의 유아 세례까지 또 세례식이 또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하지 못하지만 이제 곧 우리 함께 모이게 될 때 또 성찬식도 하게 될 겁니다. 성례까지도 우리가 부지런히 행해야 되겠죠. 한 가지 더 한다고 한다면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셀 모임과 나눔들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아쉬운 거는 우리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활발하게 교제하고 있는 것이 제자교회에 너무 부족한 것이 늘 아쉽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하에 그 탁구대가 이제 드디어 설치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오시면 특히 형제들 모여서 함께 탁구도 치고 또 모임을 갖고 물론 우리가 모든 이 성도의 계조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탁구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의 모임도 교제도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외적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느냐,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답들을 다뤘고요. 이제 오늘은 말씀에 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5주에 걸쳐서 성례에 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틱 거리 문답은 기도에 관해서는 4개의 문답을 하려 했어요. 그리고 성례에 관해서는 5개의 문답을 하려 했습니다. 말씀에 관해서는 몇 개의 문답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한 이 42문 딱 하나만 하려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유스틱 교리 문답 제3부가 성령에 관한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들을 다루면서 가장 많은 그런 비중을 외적 은혜의 수단들에 두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기도에 관해서는 4개, 성례에 관해서는 5개의 문답을 하려 했지만 왜 말씀에 관해서는 하나밖에 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3가지 은혜의 수단 중에서 말씀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역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밖에 하지 않았나? 제가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것은 사실 이 뉴시드 교리 문답 우리 1문부터 52문까지 전체 하는 것이 또 성경의 요약이죠. 사실 우리 전체가 다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이것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모든 것 가운데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례는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설교하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례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다른 모든 은혜의 수단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 한 문답만
말씀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또 성례를 행할 때도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말씀은 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42문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좁혀서, 범위를 좀 좁혀서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것만 이제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뉴시티 교리 문답 42문을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시티 교리 문답 42문, 제가 문을 읽고 다 같이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열심을 다해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질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딱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할 때 그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겁니까? 두 가지 뭡니까? 읽는 것과 듣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성경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읽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예배 때 공예배 가운데 함께 공동체가 성경을 봉독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우리 각자 여러 성경 통독 모임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 모임들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점검하며 성경을 읽고 하는 이런 읽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문자의 형태로, 책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경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뭡니까?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듣는 것도 어쩌면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방법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들음으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하라,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건요, 우리 각자가 왜 성경 읽을 때 성경 낭독하는 파일을 두고 그 소리,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읽는 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 성경 낭독을 듣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읽는 거에 속하는 것이고, 여기서 듣는 것은 설교, 성경 공부, 또 복음 전도할 때 전파하는 것을 듣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경 자체를 읽는 것,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이 성경의 내용을 설교하는 것, 성경의 내용을,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는 것, 또 성경의 내용을 복음 전파에 사용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장 하나님 말씀답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선포하는 거죠.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선포하는 거죠. 이게 가장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외적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뉴시티 요리문답 42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적 은혜의 수단들인 성경을 읽고 듣는다고 해서 성령의 내적 은혜가 자동으로 저절로 주어지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의 외적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마술사 시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성례인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내적 은혜가 충만하고 역사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성령을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과 오히려 반대되는, 성령을 대적하는 그런 그렇다고 마술사 시몬을 평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분명 외적 은혜의 수단들을 다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반하는, 그러니까 모순되는 그런 경우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외적 은혜의 수단이 되도록 읽고 듣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유스티기 우리면 42문은 5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5가지로. 첫 번째는 열심을 내어. 두 번째는 준비된 마음으로. 세 번째는 기도하며. 네 번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5번째는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5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심을 내어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5가지를 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 앞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하여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두 가지는 앞에 3가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에 보다 더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그 태도, 자세는 앞에 3가지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야 된다.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기도하며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뒤에 2가지가 따라오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삶으로 실천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유스티기 오름답 42분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5가지를 우리가 다 보려는 것이 아니라 앞에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2가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뒤에 2가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해도 다 응답된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4번째와 5번째는 오늘 이제 자세히 살피지 않겠고, 처음 3가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각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함께 공동체가 성경을 봉독할 때 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경을 들을 때 우리의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자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3가지로 함께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안에서 바로 이 3가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태도 뭔가요?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열심을 내어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첫 번째로 열심을 내어입니다. 열심을 내어. 열심을 낸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기간에 아주 불태우는 그런 열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심은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이 유스티기 오름답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열심이라는 말이 diligenc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영어의 diligence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근면, 성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여기서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근면한, 성실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단기간에 불태우는, 다른 모든 걸 제쳐두고 이것만 하는 그런 열심도 필요하고 또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지속돼야 되는데 단기간만 하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1독하고 20독하고 100독할 거야. 1독을 한다고 치면 혹은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50장을 읽는데 하루에 50장을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안 읽어. 성경을 쳐다도 보지도 않아.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한 장씩 50일 동안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열심을 낸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부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농사일을 하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농부의 열심은 근면하고 성실함입니다. 하루만 열심히 하고 1년 동안 노는 건 농부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의 열심 때문에 결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농부는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한다는 믿음을 갖고 외적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성경을 대할 때 기본적인 우리들의 중요한 자세는 이와 같은 근면과 성실함입니다. 꾸준함입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열심히 성경을 다 읽고 다 쓰고 그 다음에 성경을 다 놔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게 되면요,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주의한다. 주의한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그 문자적 의미는 뭐냐 하면 굳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굳게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때까지 굳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붙잡고 있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열심이겠죠. 계속해서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 성경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위에 있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안다라고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하죠.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가 그렇게 당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힘써 행하고 있는 것,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너희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뭘 생각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은 내가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끝까지 해나가야 될 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제자교회도 우리 연말에 성구 영신 예배를 할 때 이제 특별히 상품을 주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 통독이죠. 왜 그것을 연말에 할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을 한번 읽었다, 성경을 읽었다는 걸 칭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 해 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성경에 대하여 열심 내었다 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할 때도 그런 것도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한번 하고 그냥 한참 동안 성경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라면 오히려 더 그거는 해로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든지, 연대기 순으로 읽어가든지, 혹은 맥체인 성경 읽기와 같은 그런 이제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또 개인적으로든 혹은 함께 모임을 통해서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된 마음이어야 한다. 여기서 준비된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는 뭔가 특별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는 특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특별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무엘상 3장 말씀,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태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어명이요 라고 하는 이제 어명을 가지고 어명이요 하면 어떡합니까? 엎드리죠.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어명을 들을 때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엎드려서 어명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듣는다면 하나님 말씀으로의 특별한 준비된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9절 말씀이 이것을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빛에 많이 비유하죠. 등불에 많이 비유하고 있죠. 시편에서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성경을 우리 발을 비추는, 우리 길을 알려주는 빛, 그 등불로 많이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두운 데는 뭡니까? 우리 길입니까? 우리 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두운 데는 바로 뒤에 나오고 있어요. 뭡니까? 너희 마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비추는 등불로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두움이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은 성경 앞에 엎드리는데 빛을 대하는 어두운,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어두움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두운 내 마음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내가 성경을 비춘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어두움이고 내가 빛이야.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성경을 분석하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나를 판단하고, 성경이 나를 해석하고, 성경이 나를 비추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둠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성경을 읽는데,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딸이 지나가다가 알긴 알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알긴 알아?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평소에 딸이 굉장히 이제 성경 읽는 것을, 엄마가 성경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안 읽을 때는 왜 성경 안 읽고 많이 권면하기도 하고, 좋은 의도로 이야기한 거예요. 관심의 표현이에요. 알긴 알아? 라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해 줬냐면, 그래, 모르니까 읽는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읽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읽는다라고 생각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이 어두운 내 마음을 비추는 겁니다. 성경이 모르는 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마음 밭에 뿌려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의 종류로 하나로 이제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가시의 기운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야지. 내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아서 말씀을 찔러 쪼개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은 나한테 맞고 이 말씀은 나한테 안 맞고,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 잘못된 그런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는 마치 수술실에 누워있는 그런 환자와 같아야 돼요. 말씀은 날선 검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 날성검이라는 우리를 찔러 쪼개는,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수술하는, 고치는, 회복시키는 그런 칼이거든요. 그 말씀 앞에 수술실에 앉아가 막 살아가지고 여기를 찌르고 내가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가만히 있어야죠. 말씀이 나를 수술하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그런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준비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어두움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겸손함, 또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을 표현한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 백성,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그 특징을 이야기하죠. 뭡니까? 너희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이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해서 세상과 구별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신실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다 라는 인정함을 받는 그런 우리 각자 개인의 성경 읽기와 또 함께 성경을 봉독하는 또 성경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며 읽고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라는 이 말은요,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읽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기도하며 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빛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비친다고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빛이 비친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맹인은 빛이 비쳐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 맹인과 같거든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아무리 비춰진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무능력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일은 우리 눈이 떠지는 일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제가 설교할 때 뭘 기대합니까? 제가 설교할 때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와 이 논리에 여러분들이 설득되고 감동되는 것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는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때,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이 성경에 대한 성령의 특별한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감동하심을 받다 하는 이 표현은요, 원래 문자적인 의미가 전달한다, 운반한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운반한 사람들,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이렇게 전달하고 운반한,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성령께서 운반한 그 사람들이 받아서 말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그들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는 시간이 성령의 행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이때는 성령께서 행하는 시간이다 라는 그런 기대함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오히려 그건 잘못된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반드시 성경을 읽는, 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로이 풀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이한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읽혀지고, 그래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적 은혜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세 가지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날마다, 그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것이 나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루 먹고 한 달 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하게 먹어야 하는 나의 영의 양식이라고 여기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시는, 그 성경을 듣고 배우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실함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이 비치고 나는 어두움입니다. 성경이 나를 비추어야 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경외함과 겸손함이, 그런 준비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성경을 읽는 그 순간, 성경을 듣는 그 순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우리 영의 감각을 새롭게 하시기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한 책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 누가 보더라도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권의 책의 사람들이야 라고 평가받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그렇게 이 은혜의 수단으로 성경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